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제 성경으로는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진짜 세월이 너무도 빨리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이제 마지막 줄을 맞게 되고, 참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려고 힘쓰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참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중심을 그렇게 기쁘게 허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 바쁘고 힘들고 또 육신도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온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보시고 환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고 주의 축복이 흘러가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흘러가서 모든 심령들이 다 영혼의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런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크게 잘될 것입니다. 시작. 잘될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크게 잘될 것입니다. 안 한 사람은 시작. 잘될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크게 잘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예.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성경을 잘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해에, 그때에 태어난 사람도 만물의 마지막에 산 것이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도 마지막 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의 모든 날들은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한 날이다. 한 날. 여러분, 우리가 날을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세로로 세워서 볼 수도 있고요. 이 날들을 가로로 쭉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놓으면은 1, 2, 3, 4 이렇게 7, 8, 9, 10 이렇게 쭉 가가지고 31일 이렇게 되잖아요. 가로로 보면. 그러면 이제 세로로 보면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31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원래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위에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보셔요?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은 여러 날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날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 날.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일단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인간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년을 하루로 봅니다. 하루를 1000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약시대는 하루다. 그리고 1000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프로젝터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아요.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 그렇죠. 잊지 말라라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날들은 매 날마다 마지막 날이고 종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죽으면은 모든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돼요, 끝. 끝이야. 우리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무덤에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도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데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1000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2000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3000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도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잔다. 네, 성경을 정확히 알고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다 주셔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슬프면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원히 이별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지. 사실은 죽는 게 아니고 자고 이제 나중에 깨어나는 거지.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잠이 들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 2000년, 어떤 사람 3000년 기다리고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죽으면 자는 거니까 자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딱 깨어나는 거잖아, 잠에서.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방금 죽었는데 아니 지금 오셨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셔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은 IQ가 1000은 넘는 분들이야. 이거 세상 사람들이 IQ 기껏 해봤자 200도 못 되는데 그것 뭐 이해 못해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 네? 자, 모든 사람이 다 죽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을 이렇게 가로로 쭉 놓았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시간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고 그렇게 안 보시고
다르게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그 느끼는 시간과는요, 판이하게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시간이 있고 육체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시간과 육체의 시간은 다르다. 영혼은 영원히 시간에 관계없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육체는 여러분 기껏 해봤자 100년이면 아니 조금 더 살 수도 있는데 100년이면 싹 사그라들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이 보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오늘이 종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모든 날은 마지막 날이고 종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만 봐도 그래. 이 말씀만 봐도 바울도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 오늘 재림한다.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시간의 개념 없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종말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이고 1000년 후에나 오시겠지. 아이고 2000년 후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고 예수님이 뭐 언제 올지를 전혀 생각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까 8절 봤죠? 3장 9절을 한번 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천천히 읽어봐요. 3장 9절을 생각하면서 3장 9절.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뭐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그 약속을 하신 거지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은 베드로가 그냥 임의로 자기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 드린다면은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자는 모두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리고 막 악을 행하고 그리고 준비도 않고 근신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곧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예수님은 곧 이제 내 시대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신을 바짝 일단 차리게 돼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저 천국을 내가 잘 예비해야지. 그리고 내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맞이할 때는 정말 내가 기쁨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내가 꼭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까 읽었지만 그래도.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경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너무도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처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런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예, 사람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한데요. 여기 근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 근신. 자, 여러분, 근신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쉽게 설명을 하자 보면, 자,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끊고 조용히 생각하는 거, 이걸 이제 근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것은 방탕하게 막 살던 사람이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나의 모든 악을 딱 절제를 하고 딱 끊고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녹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특별히 그냥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랬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야.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계기가 딱 왔을 때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먼저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요. 근신하면서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는 건 결국은 절제인데 절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절제를 참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절제해요. 그래 정신을 못 차리면요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 모르고 예수님이 정말 지금 곧 오신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런 개념이 전혀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정신을 안 차립니다. 절제 안 해요. 절제 안 하고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더럽게 살고 마음껏 방탕하고 자기 영혼을 함부로 세상에 막 이렇게 여러분 방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장 지금 오시면 그는 큰 낭패를 결국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근신하여 절제하고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도 한 번씩 교회 올라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너무 좋아요. 때로는 저녁에 이제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9시 반부터 기도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으니까 나를 깨끗하게 단장한 신부로 준비해서 주님을 만날 채비를 한다면 너무 아름다운 거지. 잘못된 거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그걸 씻어내고 또 여러분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면 주님이 감화감동을 해주시고,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교회를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쁘고. 또 남자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도 퇴근을 해가지고 그냥 TV 확 켜고 TV만 보고 이러지 말고 퇴근해가지고는 정말 또 이렇게 씻고 식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기도하래요. 왜 그렇게 절제하면서 여러분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임박해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아니면 작년에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루가 지나면 더 가까이 오는 거지. 그래서 혹시 이제 남편들 가운데 아내를 막 구타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 구타 끊어야 돼요. 또 험한 말을 막 쏘아붙여 이거 끊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아내를 막 구타하다가 그 순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주먹을 이렇게 쥐고 때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러면 뭐야 이렇게 찍혔어. 주님 하면 딱 이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런 순수한 신앙을 좀 가지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싸우는 것도 이제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다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살면서. 근데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다 끊어내야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맞이를 채비를 하는 거야. 주님은 그런 걸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이 너무 여러분 맑고요. 너무 깨끗해요. 그런 사람들은 부부와 자녀들에게 깨끗한 그 영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복이 되고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그 가정에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얼마 이제 안 남았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베드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그게 되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다. 뜨겁게 사랑하는 일.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어도요 이제 못해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왔어요. 여러분의 남편 마지막인 거죠. 오늘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아유, 그 사람 내일도 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내일 여러분, 어떻게 내일 봅니까? 아,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내일 보냐고. 오늘이라는 날은 오늘밖에 없는 거지. 내일이 이렇게 오는 거지. 사실은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야. 오늘만 우리 날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열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이제 나머지의 인생은 사랑으로 여러분 꽉 채워도 사실 부족해요. 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난날에 우리가 너무 긴 세월 동안에 서로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세월은 사랑으로 채워도 이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딱 하면요 결국은 나중에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싸우고 다퉜으니까, 워낙 잘못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셔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럼 앞으로 조금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만약 여러분 60이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고.
인생이 70이고 강은 80이요. 더 사셔요. 근데 80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10년밖에 안 돼. 10년 동안 그 전에 어떻게 살아오셨어? 막 사랑만 막 넘치면서 살아오셨어? 그게 10년은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토고시 부족이.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걸 갖다가 회복하거나 그걸 여러분 복구할 길은 없어요. 인정하셔요? 안 되는 거지.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계산을 딱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인생이야. 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계산을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계산을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망을 주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에 뜨겁게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전을 확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상을 준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피 흘리고 오랫동안 여러분 살았어도 이제 늦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진실함으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근신하고 절제하고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 인생은 천국 가면은 큰 면류관이 예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살에 시작하신 분도 늦지 않은 거야. 큰 상을 하나님 앞에 받아요. 사랑하면서 가면. 이제 70살이 됐어. 근데 목사님 나는 이제 70살 다 죽을 때가 됐는데 뭘 합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분도 이제 다 며칠 살지 모르지만 사랑하면서 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면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큰 상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야, 은혜. 은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막 나는 감격이 돼. 막 눈물이 나. 하나님 막 기회를 또 주시니까.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뜨겁게 사랑하시면 정말 지금까지 모든 잘못했던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이제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27일. 아, 저기 써있구나. 난 이제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27일이면은, 이제, 27일이면은, 이제, 저 며칠 남은 거예요, 이제. 예? 그거죠. 24일. 그러네. 진짜 오늘 28, 29, 30.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4일이 남았네. 아이고, 금년이 이게 너무 이제 다 지난 거지. 그쵸?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시동을 걸어야 되고, 엔진 같은 거 다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제 사랑의 시동을 탁 걸고, 새 1월 1일 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동을 걸어놔야 되는 거야. 시동을 걸어놔야 돼. 연말에 이렇게 딱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딱 여러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나흘 동안 사랑의 시동을 확 거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이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 사랑하라! 막 목사님들 그러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너무 거창해 이게 말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뭐 알아야지. 뭐 구체적인 게 돼야 되는 거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그걸 지혜를 얻어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 한 가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말일날까지 사랑의 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 자, 그래서 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대요? 네? 덮는데. 자, 나를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를 드는 거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너무 서운하게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집사님을 예로 듣는 거야. 워낙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병신도 입으면 안 된다는 때 시험드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서운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나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암흑에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서운하게 한 게 그걸 좀 이해하면 되는데, 서운하게 한 게 있었던 거지요. 근데 서운하게 한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집사님이 정말 못된 거예요. 너무 못됐어. 그런데 이 해가 이제 4일 남았는데요.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마음속으로 그래. 마음속으로. 집사님, 괜찮아요. 그때 당시는 정말 내가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사실 서운했던 것은요, 제가 잘못이에요. 집사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하고 허물을 딱 덮으면 그때 사랑의 시동이 걸리면서 엔진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4일 동안에 허다한 죄들을 다 덮는 겁니다. 덮고 원수 맺은 모든 것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미운 마음을 잘라내고 모든 허물을 다 덮고 2021년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용서하기, 권사님 용서하기, 성도님 용서하기, 남편 용서하기, 아내 용서하기,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를 하고 이 2020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4일 동안의 허물을 다 덮어주셔야 돼요. 4일 내로 여러분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마지막, 만약에 이 설교를 마지막 날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허물을 덮고 그 허물을 막 덮어주면서 그것을 삭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 한 3일 정도는 걸려, 이게. 제가 보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게 삭히는데 3일 정도 걸리니까 제가 설교를 4일 전에 하는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딱 기가 막히게 맞춰줘. 그래서 집사님 허물 덮기, 집사님 용서하기. 집사님 괜찮아요. 그때는 내가 너무 서운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집사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분별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저 훈련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인사할 때 웃으면서 집사님 고마워요.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 집사님의 허물을 다 덮어주기를 하면은 그게 사랑을 한 거라는 거야. 아멘. 사랑의 문을 통과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사랑의 관문을 딱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허물 덮기. 한번 따라서 허물 덮기. 집사님들에 대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미성숙하면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때도 여러분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줘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허물을 다른 사람 덮어주니까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야. 긍휼이 여기니까. 긍휼이 여기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안 덮어줘야 돼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덮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도 아닌 이제 평신도는 누가 덮어야 됩니까? 집사님이 덮어줘야 되고 여러분 권사님이 덮어줘야 되고
또 직분자들이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허물을 딱 덮어주지 않으면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허물을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일간 마지막에 이제 2021년 되기 전에 모든 허물을 덮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여러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럼 성도들을 이렇게 다 보는데 목사의 또 눈으로 볼 때는 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볼 때는 있는데 목사가 볼 때 있지. 근데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허물이 있고 저런 허물이 있고 허물이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허물을 다 덮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덮어주면서 오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야. 안 덮어주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또 덮어주고. 서로 우리가 허물을 이렇게 덮어줄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는 사랑의 문이 열렸도다. 너는 사랑을 완성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꼭 닮았다. 너는 사랑의 예수님을 꼭 닮았도다. 하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노라. 내가 너를 축복해 두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덮으라. 허물을 덮으라.